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은 참된 경건에 대해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속하여서 사역자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가, 또 어떻게 하면 전심전력할 것인가, 교회에 있는 약자에 대해서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들에 대한 권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세 가지 교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들에게 사회의 법과 규율을 준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셋째, 경건에 이르는 방법, 곧 자족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시기 때문에 신분 제도의 사회가 존속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은 상전을 공경해야 하며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더욱더 잘 섬겨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는 주인이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낮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경고하며 오히려 더 잘 섬길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함께 나눈 신실한 자들이고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과는 상반된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만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전들에게도 종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해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주인에게도 종들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종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종은 상전을 마땅히 존경함으로 대하고 상전은 종을 형제처럼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사회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인간 사회 관계 속에 상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성도의 삶을 향한 중요한 권면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노예제도라는 사회의 모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써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간이며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사랑의 동산일 것입니다. 상하관계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또 사회에 모순이 있을지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가장 중요한 책무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생긴 혼란을 종결시키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다툼 속에서 썩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자리에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설 것을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건한 모습만 보일 뿐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론과 언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일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교회의 행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사회나 기업에서도 인사 담당자는 조직 내에 주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듯이 교회 지도자에게도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가장 힘들지만 중요한 사역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 업무를 가르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건의 길인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를 멀리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르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번역해드리자면 자족함을 지닌 경건은 큰 이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텐트를 만들었던 장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활이 넉넉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도 재물에 대한 자신과 같은 태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족함을 가르칩니다. 자족함은 원어로는 아우르타르케니아. 이 자족함이란 단어는 이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제 나오는 단어로 같은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여 풍족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부족한 결핍과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함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아는 것의 자족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복음 사역자에게 특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교훈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끝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물 욕심 때문에 참 다 잘해놓고 인생 말미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현 시대의 삶의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기에 그가 목회에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경건에 이르는 길 중에 자족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회거나 시대의 변형이 있을지라도 인간 사회 관계에서 상하 관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뤄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 오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단들의 활동을 자신들이 경건함으로 포장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철저히 멀리하라고 오늘 가르칩니다. 끝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경건에 이르라는 가르침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때부터, 사도 바울의 시대가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부터 중세, 현대까지 똑같은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거룩함을 잊지 말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자족함으로 감사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경건의 방법을,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주목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우리 경건에 이르는 우리 울산 세종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흔들림 없이 자리하게 하소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세상의 외침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채우려고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경건에 이르는 방법을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우리가 더욱더 섬김으로써 실천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써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형제의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방의 이웃을 속이고 또 이단의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자족함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건에 이르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는 것과 먹을 것에 족하며 감사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나아가기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에게 물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2차 코로나 맞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하여서 그들의 몸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